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밴쿠버 예수사랑교회 담임 목사님 의시로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 한국말도 잘 못하는 저에게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아주 크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너무나 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와 계획 속에서 인도에서 예수를 믿는 4대째 예수 믿는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도마가 인도 갔다고 이야기 아니면 전설. 근데 역사적인 어느 사건들 많이 있습니다. 증거들 많이 있습니다. 남인도에서 사역하셨고, 그러나 제가 인도의 동쪽에 있는 서벵골주의 캘카타라는 도시에서 태어났고 살았습니다. 4대째 예수 믿는 지방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녔지만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둘째 형님이 먼저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인도에 와서 목회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인도에서 처음으로 캘카타에서 전도 폭발 훈련 할 수 있는 그런 클리닉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미국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그리고 인도 목사님 위주로 그분들한테 가르치고 계셨어요. 근데 저는 거기 있었습니다. 잠석 환자로서 아니고 뒤에 앉아서 따까리 하는 일로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습 시간에 인도 목사님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이 미국 목사님도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인도 목사님들이 미국 분이시니까 1대1로 전도하면 문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배우는 대로 가서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미국 목사님이 그 강의실에서 전도를 못하니까 어쩔 줄 모르고 무엇을 할까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구석에 앉아 있었기 보니까 저를 잡았어요. 오늘날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 너무 부끄럽지만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오늘날 죽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왜 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너무 부끄럽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주일 학교도 열심히 성경도 배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참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제가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제가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교회 다녔고 그래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몰랐는데 내 주변에 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교회도 오지 않는 그런 기독교 상황 속에서도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울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대학교 물리학 졸업하고 그 다음에 신학 공부 좀 해야 되겠다고 형님한테 말하니까 형님이 인도에서 영어로 공부했으니까 자기가 한국에 가서 한국말로 공부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거 알고 미국에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몇 개 신학교에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입학을 받았어요. 그때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한테 말씀했어요. 목사님, 인도 학생으로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좀 스폰서 해주세요. 그때 목사님이 미국 가면 안 되고 한국에 오라고 했어요. 한국에 오면 공부시켜주겠다고. 거의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한국에 가게 됐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는 아주 고마운 나라입니다.
저에게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에게, 우리 가문에게, 러의 가문에게 아주 고마운 나라입니다. 한국에 가서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제가 졸업하고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보고 조금 일찍 목사 안수 받고 인도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9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다 인도인, 그 현지인들로 사역합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 하는데, 근데 다 벵골말로 합니다. 인도에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데 동네마다 언어가 다 달라요. 거의 100개 이상 됩니다. 그 중에 벵골어를 쓰는 사람이 세계에서 아주 많아요. 세계에서 아마 6번째 큰 언어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한국을 떠난 지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이제 한국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한국에 갈 때나 가끔 이렇게 캐나다에 오게 되니까, 이번에 처음 왔습니다. 저는 한국말로 설교하는 거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더 큰 계획들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추수감사주를 다 같이 들을 수 있게 이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날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작년에 올해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시에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고민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이삭을 보면서 그의 믿음을 따라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받은 축복들 하나님 이제 나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이삭의 믿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 우리 하나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생애를 잘 살펴보면 그의 아비 되신 아브라함과 똑같은 여러 가지 사건들 그가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26장 앞부분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먹을 것이 많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삭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이삭 죄를 졌습니다. 그가 그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적으로 축복을 하셨습니다. 12절하고 13절 보게 되니까 흉년이 난 그 땅에, 기근이 난 그 땅에 그가 농사하니까 100배나 열매가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 기근난 그 땅에, 다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삭에게 100배나 열매 주었다고 합니다. 예, 물질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그러나 그 뒤 부분에 보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물질 축복과 똑같이 그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도 다가왔습니다. 예, 보니까 기근난 그 땅에 100배 열매를 갖게 된 이삭을 보고, 그가 부자가 되는 것을 보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를 시기와 질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으로만 시기와 질투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그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웠다고 합니다. 어떤 짐승들이 물을 마시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고 그 나라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이삭에게 이야기하기를, 너가 너무 부자가 됐다. 나는 이제는 우리와 함께 있을 수가 없다. 우리 땅에 살 수 없어.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랄 골짜기에 내려가서 거기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새롭게 우물을 팠어요. 물을 찾게도 했어요. 우리 거라고 하니까 펠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투어서 자기네 걸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한 손으로 주시고 또 다른 한 손으로 가져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그 약속한 축복은 세상에서만 유지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삭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예,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믿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계속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나그네 삶을 살고 있고, 그러나 그 나그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본질입니다. 예, 이삭은 물질 축복 받았지만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축복의 본질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바로 그들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약속을 완성할 예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편으로 볼 때 펠레셋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이삭은 지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한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이삭은 끝까지 인내하고 말없이 그 핍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22절 보니까 그들의 종이 그의 종들이 판 그 우물을 다툼 없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가 그것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이웃들과 같이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을 말씀의 중심입니다. 26절부터 31절 보니까 26절에 바로 그 나라 왕 아비멜렉이, 그를 쫓아냈던 왕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와 군대 장군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너와 같이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 오늘 난 또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올바르게 우리의 신앙 삶을 살면 우리의 삶에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를 사랑할 때 그들의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삭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같이 평화롭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29절 보니까 아비멜렉 이삭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에게 행하여 내게 평하게 가게 하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선한 일만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편안하게 가게 하셨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 같았으면 아마 싸웠을 거예요. 아니, 그러나 이삭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배울 수 있는 것이 이전에 그가 말 없이 인내하고 모든 것을 당했다는 것처럼 여기도 한마디 안 하고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아비멜렉의 이 계약 가운데 더 큰 진리가 숨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여기 26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축복받을 것이다. 이 말의 뜻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관계를 통해서, 여기 말하는 계약 맺음으로,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예수님과 관계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 무엇을 보고 이삭을 찾아왔습니까? 무엇을 보고 그와 함께 계약을 맺으려고 했습니까? 2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삭의 바람직한 삶, 평화를 의지하려고 노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축복들을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들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삭은 그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실제로 보여줄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삭의 삶을 보고 그가 매일매일 함께 길 걸었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삭 바로 앞으로 오실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에게 그들의 시선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축복뿐만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판 우물들을 주기 위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수가 모든 족속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입니까? 예수님도 이삭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까지 지시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할 때, 삶을 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평화를 의지하려 하는 노력,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려고 하는 노력 늘 보고 그들이 우리가 믿는,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임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배경에서 말씀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2014년도부터 인도 정부를 힌두 극단적인 정당 BJP라는 정당이 잡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인도를 힌두교 나라로 바꾸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인도 기독교인들이나 선교사님들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고기 먹는 것뿐만 아니고 파는 것도 못하게 하고 반개중법까지 만들고 힌두교에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힌두교인이고 종교를 바꿀 수 없는 법까지 몇 개 주에 만들었어요. 그러나 만약 기독교에서 힌두교로 가고 싶으면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종교 개증이 아니고 홈커밍이라고 해요. 그리고 교회 건물 부시거나 기독교 학교에서 문제를 만들고 부시고 목회자들을 멸시하고 경찰로부터 교회 사역자들을 괴롭게 하고 천도에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컴패션 선교단체 아시죠? 예, 학생들을 많이 도와주는 인도에서도 5,0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2년 전에 인도에서 쫓아냈습니다. 2년 전부터는 미국 선교사님들 거의 다 인도에서 쫓아냈어요. 한국 선교사님들도 비자 받는 것이 아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셨어요. 근데 이런 어려움들 있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이삭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누에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말로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주 짧은 하나 동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진혜경 선교사님이 짧게 그 인도 선교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등수를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인해 찬양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여러분의 사랑에 끊임없이 감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한국을 떠난 지 그래도 좀 되다 보니까 한국말도 어눌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국말이 맞나 싶을 만 그 뭐 버벅될 때도 있는데 우리 인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먼 길을 왔습니다. 저희가 인도에서 캐나다까지 오는데 5일 걸렸어요. 만 5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인도에서 다이렉트로 비행기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터드 컨트리에 가서 코비드 테스트 다시 하고 그러고 와야 돼서 저희가 인도의 다른 지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하이드라바드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다시 몰디브 가서 몰디브에서 카타르 가서 카타르에서 토론토 가서 토론토에서 밴쿠버 왔어요. 저희가 지금 아니 저희는 지금 여기 밴쿠버라는 데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근데 그 한 스텝 한 스텝 비행기 타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공항 갔다 리젝 당해서 다시 온 적도 있고요. 오는 동안 코비드 테스트를 몇 번을 했는지 콧구멍이 너무 아플 만큼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인도의 현실입니다. 그 인도의 현실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년 초에 인도에 이제 전 세계에 코로나라는 것이 탁 터졌을 때 인도는 제일 먼저 럭다운을 했어요. 완전 봉쇄령.
캐나다는 아직도 완전 록다운은 없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록다운이라 함은 갑자기 오늘 저녁에 8시 뉴스에 나와요. 내일 아침부터 밖에 나오면 맴매해요. 우리 집에 먹을 게 없는데요. 괜찮아요. 좀 굶어요. 우리 집에 약이 필요한데 그냥 버텨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제가 조금 쉽게 얘기하는 게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문 밖에 나가면 경찰이 몽둥이로 때렸어요. 당장 집에 먹을 게 없든 뭐가 있든. 그래서 제가 인도에서 살면서 물론 풍요롭게 산 거는 아니지만 끼니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번 코로나 작년 초에는 내일 우리가 먹을 빵을 살 수 있을까? 내일 계란을 살 수 있을까? 뭘 먹을 게 있을까? 무엇을 먹을 게가 아니라 먹을 게 있을까라는 걸 고민할 정도였어요. 작년 초에. 그렇게 해서 록다운을 딱 하고 나니까 숫자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인도 정부에서 우리는 코로나 끝났어. 그러고 나서 행사를 시작했죠. 그 행사가 힌두교 행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천만 명이 겐지스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뭐 사회적 거리는 뭐 생각할 수도 없고 마스크도 없고 그 사람들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코로나가 두렵지 않다. 우리는 신이 두렵다.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코로나가 무서우셨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무서우셨습니까?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이 힌두교라는 것이 삶의 전부예요.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무슬림들 같은 경우에도 손님이 가게에 왔어요. 그런데 자기 기도할 시간이 되면 그냥 가서 기도하고 와요. 그 손님이 가든 말든. 그런데 부끄럽게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주일날도 문 열잖아요. 주일 성수 못 지킬 때도 많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인도 사람들이 무슬림이나 힌두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저희들이 참 부끄럽죠. 그런데 2차 때 그렇게 해서 힌두교 행사하고 정치적인 것 때문에 선거 유세, 조금 전에 저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BJP라는 정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선거 운동을 누가 더 사람을 많이 동원하냐, 파워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걸려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에 들으셨겠지만 저희 2차 코로나 파동 왔을 때는 하루에 40만 명. 하루에. 그러면 그게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중에 반 이상이 인도 사람이었어요. 조금 더 실감나게 얘기하면 1분에 3명씩 걸리는 거였어요. 저희 친척 중에 저희 가족만 빼고 다 걸렸어. 그때는 저희 교인들이 저희들한테 전화 오는 게 무서웠어요. 전화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사모님, 저희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맛이 안 느껴져요. 숨이 안 쉬어져요. 열이 펄펄 끓어요. 그럼 저희가 물어보죠. 코로나 테스트 했냐고. 아니요. 왜냐하면요. 코로나 테스트를 하기도 어렵고 코로나 테스트를 한다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 목사님 친형 바로 위에 분이 코로나에 걸리셨는데 병원에 2주 입원했는데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나왔어요. 인도 사람들 하루 월급이 얼만데, 하루 끼니가 얼만데.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병원에 간다는 걸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또 걸려도 검사도 할 수 없고 어떠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 것이 뭐냐 하면요. 조금 전에 저희가 본문에서 봤을 때 기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열매를 주신 것처럼 코로나로 당장 끼니가 없고 중내 산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 교인들이 저희 집에 전화를 하면 목사님 죄송한데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애가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누가 아픈데 좀 저희가 무슨 은행 총장이냐고요. 맨날 전화 와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가 90%가 넘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꾸셨는지 아세요?
내가 오늘 뭘 누릴 수 있음에 감사가 아니라, 내가 오늘 뭘 가질 수 있음에 감사가 아니라, 내가 오늘 뭘 할 수 있음에 감사가 아니라 숨 쉬고 있음에 감사 고백이 시작됐어요. 왜? 어젯밤에 많은 분들이 불려갔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감사 추수감사제인데 많은 것들 정말 풍성하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감사 기도 제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세요? 여러분들 물론 지금 캐나다 너무 좋죠. 저는 그냥 숨만 쉬어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삶의 무게가 있고 삶 가운데 분명히 어려우신 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하는 기도 제목들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라는 생각 한번 해보실 수 있을게요. 제가 한국에서 팀들이 오면, 단기 선교 팀들이 오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인도 친구들 중에 제일 꼬재재하고 제일 가난하고 제일 진짜, 제가 며칠 전에 여기 헤스팅스 거리에 가서 그 홈레스 분들한테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잠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거기 분들은 그래도 홈레스라고 그래도 다 브랜드 옷 입었더라고요. 인도의 분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분들, 당장 정말 끼니를 정말 저는 주일학교 애들 아까 찬양하는데 너무 이쁜데, 저는 저희 주일학교 애들한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 찬양 잘 못해줘요. 너무 미안해서. 그런데 단기 선교팀들이 오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일 안쓰럽고 제일 불쌍하고 제일 어려운 친구를 마음에 두라고. 그리고 생각해 보라고. 그 친구와 내가 뭐가 다른지. 내가 그 친구보다 조금 더 건강한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내가 그 친구보다 조금 더 공부한 것 같지만 그 환경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 같고, 내가 그 친구보다 지금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그 친구 앞에 서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그 친구는 인도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나는 우리 부모님 앞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것 하나도 내 힘으로 된 거 없고 내 의지로 된 거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됐고, 그 친구와 나와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먼저 만나게 하셔서 나에게 이것들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거.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그 친구에게 사탕 하나 주면서 고맙지 어떡하니가 아니라 내가 받는 입장이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나를 먼저 택하셔서 그들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거. 그래서 그들 앞에 서서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게 왔어요. 내가 너무 늦게 줄 수밖에 없어서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사랑이라고. 여러분들 분명히 인도 친구들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 복음의 빚진 자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쓰면 목사님하고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 얘기 많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 얘기를 다 자치면 저희 수련회해야 돼요. 부흥회 3박 4일.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삶이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돼야 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지만 몇 가지 기도 제목을, 3가지만 기도 제목을 드리고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저희 두고 온 사역지를 위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달 21일 날 이제 저희 목사님은
인도로 가고 저는 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한국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인도로 가게 되는데 그동안 두고 온 사역지 아까 영상 보셨지만 저희가 교회도 하고 있고 타가소 사역도 하고 있고 신학교 사역도 하고 문서 선교, 번역 선교, 뭐 찬송가 사역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주자면 오늘 아이들이 많아서 제가 어떤 사역 중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가 저희 타가소인데 저희 타가소는 만 2세에서 5세 아이들 저희 교회에 옮기고 나서 그 주변에 아이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꼬맹이들이 맨발로 맨날 돌 던지고 막 이러고 와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가 그 아이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품게 하셨는데 타가소 아이들 중에 거의 90% 이상은 편모스라 그러니까 아빠가 없는 엄마만 있는 집의 아이들을 저희들이 케어해요. 인도는 아직도 다울이라고 여자가 시집갈 때 평생 먹을 걸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딸이 셋이라 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를 되게 안타깝게 생각해요. 큰일 났다 어떡하냐. 딸 셋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런데 법적으로는 인도가 여자가 18에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조금 못 배운 사람들은 13살, 14살에도 시집을 보내요. 그러면 조금 덜 보내도 되니까. 그 집 가서 일하면 되니까. 그러면 친정 부모님이 어려운 부모님들이 빚 얻어서 잔치해요. 그래서 시집을 보내놨는데 인도 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글을 아는 것도 아니고 모든 분들이 다 출생신고가 안 된 애들도 많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그 레지스트레이션 결혼 혼인신고를 제대로 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살아요. 한 1, 2년. 애 한둘 낳고 살아요. 그런데 나쁜 남자들이 재미없어지면 그냥 여자 애 버리고 가서 다른 데 가서 다시 장가 가요. 그러면 그 10대 엄마들이 자기도 살기 버거운데 애까지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친정집에는 돌아갈 수 없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이제 남의 집 가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음식하고 이런 것들을 도와줘요. 그러면 그동안 그 아이들은 그냥 길바닥에서 그냥 버려진 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애들도 제대로 못 키우는데 하나님 또 그 국률한 마음 주셔서 얘들아 일로 와봐. 엄마 어디 갔어? 그럼 일하러 갔다고 그러면 그러면 엄마 올 때까지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 그 밖에 차들 돌아다니고 위험하니까 들어와다. 그래서 들어왔다가 아이고 너 왜 이렇게 꼬재재해 우리 씻자. 그리고 좀 씻기고 배고프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배고프지 뭐 좀 먹을래? 그러면 처음 밥을 주면 진짜 이제 다시는 밥을 안 먹을 애들처럼 먹어요. 토할 때까지 먹어요. 내가 아니야 또 줄 거야 해도 진짜 이 생의 마지막인 양 먹어요. 그래서 먹고 너 여기 왜 다쳤어? 여기 왜 까졌어? 그래서 밴드 붙여주고 그러던 것이 지금 이제 11년이 돼서 아이들이 이제는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엄마들이 일을 갈 때 맡기면 아침부터 너네 좀 심심하지? 우리 율동해볼까? 선생님이 재밌는 이야기 옛날 얘기해줄까? 그러면서 성경 얘기해주고 그래서 지금은 아침 7시부터 4시 반까지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기도 제목이 인도라는 척박한 땅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마을이 변화되고 그 마을이 변화해서 그 사회가 변화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고 온 사역지 은혜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센터라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저희가 잘해서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고 해야 하기 때문에 감당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고 온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 로수종 목사님 전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목사님이 영적 리더십을 갖고 이 척박한 진짜 기독교인들이 개신교까지 다 합해도 3%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 천주교 다 빼면 진짜 기독교인들은 몇 프로 안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주시고 특별히
제가 인도에서 살면서 한 10년 살면 인도 사람들이 이해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건방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10년 사니까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한 20년 살면 이 사람들 이해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인도 사람하고 살고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럼 내가 한국에서 산 만큼 인도에서 살면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여러분들한테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인도에서 거지들이 좀 많아요. 여기 캐나다는 거지들이 굉장히 젠틀하더라고요. 다 기타 메고 다 거리 두고. 근데 우리는 차만 잠깐만 세우면 타닥타닥타닥 와요. 그러면 굉장히 친근하죠.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 한국말이 아니라 거꾸로 한 거니까, 당신은 나한테 고마워하셔야 돼요. 왜? 당신한테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당신은 다음 세세에 좋은 대로 태어나니까, 나 때문에 좋은 걸로 태어나는 거니까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선뜻 주머니에서 이렇게 아우 그렇구나 가세요? 이건 아주 쉬운 예예요. 근데 그렇게 인도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제가 노력 많이 했어요. 근데 한 20년 정도 되니까 저희 목사님 옆에 계신데 죄송한데 인도 사람 냄새도 싫더라고요. 너무 안 변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가 한국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 저는 되게 좋았어요. 어떻게든 제가 인도에서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제가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시면 안 돼요? 하늘나라 가서 개털모자 써도 좋으니까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인도만 아니면 좋겠어요. 하늘나라가 됐든 다른 나라가 됐든 그랬었어요. 그럼 저희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 얘기를 딱 듣고는, 아니 하늘나라 가서 개털 모자 쓴다는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러세요. 하여튼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저한테 암이라고 딱 그러니까 저는 아싸 그랬어요. 그런데 참 철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냐면요. 인도는 법적으로는 계급적인 생각이 없지만 아직도 마음속에 계급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 이름 안에 계급이 있어요. 성 안에. 그래서 웬만하면 다 나와요. 그런데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섬겨야 되는데 다들 오면 섬김을 받고 싶잖아요. 이 계급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화장실 청소를 막 하고 있으면 하지 말래요. 왜?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나보다 누군가 밑에, 자기 밑에 하나를 깔고 가는 거죠. 누군가 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모두 다 자기 밑에 하나씩 까는데. 근데 제가 아프고 나서 인도에서 우리 막둥이도 있지만 엄마가 코로나 안 걸린 게 기적 중에 기적이야 라고 말할 만큼 제가 이렇게 뭐 많이 쓰러지기도 하고 육체 연약감 때문에 좀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앰뷸런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인도 사람들이, 저희 스태프들이 급하게 팔다리 저를 이렇게 개끌고 가듯이 이렇게 끌고 가서 저 병원 앞에다 딱 갖다 놔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와서 주일날도 눈도 못 뜨는데 반주하고 있어요.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 스태프들이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은 뭐 암 그러면 아유 괜찮아요. 뭐 요새는 약도 좋고 괜찮아요. 뭐 이러는데 인도 사람은 안 그러면 당장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변한 게 없이 그렇게 하니까 이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제가 이제 화장실 청소하고 있으면 달래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20년 동안 그렇게 바꾸고 싶었던 걸, 못 바꿨던 거를 저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렇게 바꾸시는군요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육체의 연약함이 있다 보니까 어쩔 때는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로수종 진혜경 선교사, 특별히 진혜경 선교사, 이 간사하고 연약한 이 선교사가 인도 땅에서 살아있는 게 제가 21세기의 가장 큰 기적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하든 얼마 교인이 몇 명이고 뭐 무슨 사역이고 그건 저한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나는 그냥 순종할 뿐이고,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인도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사예요. 그 마음, 그 사랑 없으면 제가 인도에서 앞으로 얼만큼을 더 산들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도 땅 가운데 살아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지만, 특별히 로수종 진혜경 선교사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제 카톡 아이디는 아니지만 그 프로필 밑에 차는 차도로 사람은 인도로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이해하고 웃으신 분들은 오래되신 분이에요. 그렇죠?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이런 주보에 인도자 써 있으면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 그 인도가 인도로 안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차 횡단보도 앞에 딱 써 있는데 차는 차도로 사람은 인도로. 맞아, 인도로. 그래서 인도에 정말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고 인도 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도 땅 가운데서 매일 하나님 저 좀 데리고 가면 안 될까요? 라고 고백하지만 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진짜로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죄송한데 저는요, 저희 친정 부모님 보고 싶어서 온 적도 있지만 한국 음식 먹고 싶어서 온 적이 더 많아요. 저 여기 오니까 캐나다 와 있는지 한국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행복해요. 두 개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어서. 근데 저희 지역은 한국 분들 거의 안 계시고 한국 마켓 상상할 수 없어요. 저기 어떤 분들은 그래서 델리에다가 비행기로 오다해서 드세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 음식 물건, 고춧가루 하나도 다 비행기로 한국에서 갖고 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한국 음식 먹고 싶어서 온 적도 많은, 이런 연약한 사람이 인도 땅에서 살아가려면 어쩔 때는 주요 소리도 안 나올 때도 많아요. 그 땅 가운데.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면 그 기도로 제가 또 힘을 내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꼭. 하나님 절대 그 기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마지막으로는 사역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캐나다에 와서 어떤 그 비영리 단체, 네팔이나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그 10대 아이들 성매매 당하는 아이들을 구출해서 그 아이들에게 센터를 옮겨주고 있는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을 뵀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인도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분이 캐나다에 있는 인디안 엠버시를 만났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 일을 인도 땅에서도 하면 어떨까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대사관분이 대사가 이러시더래요. 만약 당신이 그 일을 위해서 인도 땅에 들어가면 내가 1,500명을 풀어서라도 당신을 잡아올 테니까 꿈도 꾸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컴패션은 그냥 예일 뿐이고 모든 선교회 미션의 색깔이 있는 선교회들은 다 쫓겨나고 있어요. 한국 선교사님 다 쫓겨나고 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저보러 이제 샤론 줄리세라 세 딸이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자리 잡고 뭐 하면 나중에 은퇴하시고 여기 와서 살면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인도 땅을 떠나기 전에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와서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주시고 회복되는 시간 주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긴 게 뭐냐면 우리 딸들 여기서 잘 사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고 있는 거 잘 봤으니까 됐고, 지금 다른 분들은 다 쫓겨나서 할 수 없는데 저는 인도에서 죽을 때까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저는 인도에서 쫓겨나지는 않거든요. 그럼 저라도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 땅에 저희 사역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을 진짜 기쁘시게 시원케 해드리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들 나누고 싶고 지금 막 친정 식구 만난 것 같아서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또 오늘 밤샐 수는 없으니까 아까 그렇게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인도 땅에 있는 선교사들 수정 진혜경 선교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인도 땅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문장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Every heart with Christ is a missionary. Every heart without Christ is a mission field.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여러분들 모두 다 미셔너리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곳이 선교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밴쿠버 예수사랑교회 모든 사람들 위해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